자, 두 번 제목을 크게 시작.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제일 큰 일일까? 사람들은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일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명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또 구원받은 분은 그 복음을 증거해서 또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순서 없이 이 땅을 떠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나르는 기러기든 독수리든 이런 새들이나 저 땅에 다니는 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냥 이따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은 영이 없어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형으로 지었는데 육신의 껍데기는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 이렇게 교통이 있게끔 지으셨고 또 사람은 육신의 이 땅에서 떠나서 흙은 흙으로 가도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영적 존재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큰 일을 저질릅니다. 마귀한테 속았어요. 될 수 없는 일을 된다는 거짓말에 홀깃해가지고 그 부인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을 마귀는 바꿨습니다. 바꿔서 먹으면 정령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가 더 잘 된다. 얼마큼 잘 될까?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그걸 따 먹습니다. 그러나 된 게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그걸 따서 또 남편이 주니까 남편도 거기에 또 넘어져서 받아 먹습니다. 정령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은 살다 죽게 되고 그 삶에 수없는 저주와 근심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육신은 흙되고 영혼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보복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좁으셔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더니 구원해 놓으려고 저 인간들이 내 아들을 안 믿었네, 너 나를 우습게 봤구나 해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보복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고 또 예수님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쉬운 것은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려고, 이미 망한 자여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옥에 보내? 그렇게 마음에 좁으셔서 이렇게 보복하셨나?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살려주시려고 왔으니 우리가 아쉬워서 그를 얼른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돈도 벌고 다 출세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서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고 큰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거보다 큰 일이 앞에 있으면 그분의 인생을 지금 절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세상은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끝이 있어요. 근데 언제가 끝이냐? 이 죽으신 주님의 복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용서했던 이 복음을 전 세계 인류가 들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또박또박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날이 이렇게 항상 밝지 않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뜨시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냐? 인간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심판을 받게 하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고른성 너 죄를 다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은 거야. 이제 믿기만 해. 그럼 넌 구원받는 거야. 이 복음 이미 다 용서했다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믿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택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듣고서 믿었고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80%가 듣고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지 예수를. 그런 자기 의지가 예수를 거부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예수를 받아들였고 전 인류가 다 구원받으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들이니 듣기만 하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다. 어느 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시게 되면은 세상은 딱 불로 태우고 만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옵니다. 그게 지구의 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을 치는 거예요. 뭘로 비유할까요? 저 남동공단의 어떤 공장이 잘 돼요. 그저 밤낮으로 꽁짝대가 확 찍 뭐 자르고 꽝꽝하고 막 전기불이 확 나죠. 기계가 막 쿵쿵 돌아가고.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는 거예요. 불이 딱 꺼져서 캄캄하죠. 엔진 다 스톱했죠. 제품 다 중단됐죠. 왜 그렇지? 왜 캄캄하지? 전기불이 나가서 그래요. 그렇게 쿵쿵대고 뭔가 생산이 되는데 순간에 전기 나가자 딱 멈추듯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지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고 명심하고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와 또 잘 믿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는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할까? 성경은 잘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진 제자들이 나와요. 주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밀치니까 배를 빌타시고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누구 배냐? 베드로 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듣느냐? 그 당시 어부들은 낮에는 고기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배가 뜨면은 고기가 다 보여서 맑은 바다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밤에 잡는데, 그래 이제 초저녁에 던져서 안 잡히면은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이 지금 그 안드레 그 형제들이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낚시도 모르고 한번 마음먹은 거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근성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 그 배를 빌려 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 증거하시고 나중에 그를 부른데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을까? 주님도 어떤 일에 쉽게 하지 않고 최선 다하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뽑을 때도 주님은 그냥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12명을 세웠고 70을 세웠고 그래 믿는 모든 자인데 순서가 12명을 뽑을 때도 주님은 그냥 대충 주여 몇 명이 뽑아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쉽게 안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한번 마음 먹으면 줄기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야 할 텐데 그걸 밤새 기도한 다음에 밤이 맞도록 그래서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귀한 일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죠. 어떤 사람 불렀느냐?
자,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뽑을 때 무슨 조건이냐? 공부 많이 했니? 아니다. 너 돈 많이 벌었니? 아니다. 너 명예가, 네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다. 누가냐?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오늘 주님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밤이 맞도록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물론 그랬지만은 제가 오늘 이번 이제 더위가 아니라 식어지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위 때문에 내가 좀 지쳤다면은, 과거에 좀 시원치게 믿었다면은, 이 더위를 지나고 지난해를 지나고 올해부터는 더더욱 더 주먹을 불끈쥐고 매사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열정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여기 있는 저부터 더 한 번 더 또 무릎을 꿇자, 주먹을 불끈쥐자, 더 아주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쪽으로 날 만들어보자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합한 사람 부르는, 합한 사람이 누구냐? 매사에 대충 얼렁뚱땅 건성건성 그런 사람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밤이 맞도록 포기하지 않고 금을 던졌던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을 꼭 누구 위에서 믿듯이. 내가 이제 어젯밤에도 말씀이, 요즘에는 교인들 싫다면은 그냥 싫은 대로 해주고, 교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오래 지키면 성도가 싫어해요. 얼른 끝나고. 예배가 길면 성도가 싫어해요. 얼른 끝나고. 그럼 뭐를 해야 해요?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죽은 것은요, 뇌사를 죽음으로 보지요, 심장은 뛰고 있어요. 덜렁덜렁. 근데 뇌는 죽었어요. 그럼 의학적으로 그건 이미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머리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 머리가 다 지시하죠. 생각, 판단, 결정, 지식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지시할 대로 움직일 텐데, 이제 교회가 거꾸로 주님의 말씀은 놔두고 인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말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힘들게 믿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땅에서 그걸 바보 취급해도 그렇게 살려는 믿음을 갖게끔 나부터 하고 우리 성도를 그렇게 키워야겠다. 제가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않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지시해서 사지가 움직이지, 사지가 움직여서 머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말씀이라는 중심이 앞서가고, 모든 사람들은 천당 가려면 말씀 앞에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교회 와 있지만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전부 다 천당 간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이죠. 어느 누구든지 주님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는 길은 좁아서 사람이 적다. 그 길로 가는 사람만은 영생이다. 그럼 무엇이 그 길이십니까, 주님?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행치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어느 날 집은 다 졌단다. 그런데 이 웬일이지? 창수가 나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물이 막 불더니 고이더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집은 물결에 모래가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집이 삐그덕대더니 이제 어느 날 모래가 쉽게 짜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에다, 바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모래가 안 쉽게 내려가니까 반석이기 때문에 집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해요. 그려. 그거도 싫어하는데요, 그려 하고 성경은 다 지켜놓고 사람의 뜻을 앞서간다면 이건 교회 기능이 깨진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키웠다? 저도 천당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천당은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극히 지옥, 천당 갈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 속에서들 진리로 끌고 갈 때에 그 끌려오라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 기도 안 해요, 이제는요. 기도 싫다. 물론 이게 기도가 이게 육신의 사람들은 싫지요. 기도 안 치요. 성령 충만치 못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는 잠깐 드리고 나가서 이 온갖 세상의 죄가 막 팥죽 끓듯이 끓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너도 좋냐? 나도 나를. 그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을 가서 내게 또 닥쳐오는 한 번의 그 코스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래요. 육신은 이거 왔다 갔다 했다 합시다. 그냥 기쁘게 살다 합시다. 영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영혼으로 내가 지탱해 왔어요. 주님이 너 누구냐? 저 집사요, 권사요. 너 누구냐? 장로요, 목사요. 난 널 모르겠다. 난 불법자다. 저로 가. 할 때는 발버둥을 친들, 몸부림을 친들 거기서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이 시대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도 육신의 것을 찾으니까 진리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매사에 최선 다하는데 신앙생활을 먼저 최선 다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최선 다하자. 시작. 신앙생활을 최선. 시작. 우리는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을 최선 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시대에 과거의 노아의 심판을 연상하면서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때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갔다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자, 또 다시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어느 때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럽니다. 정말 세상 가보십시오. 아시죠? 얼마나 죄들이 관영하는지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누구냐?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계획이 다 악하고 죄짓것만 생각하고 그런 시대예요. 나가나 들어오나 죄가 막 그냥 불글불 끓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휘말려 살 때인데 노아만큼 거기서 따로 나와서 당대의 의인, 물론 원죄이겠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물과 기름이 안 섞였듯이 따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 때와 똑같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견고케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로 살아야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노아가 부름받아서 그에 쓰임받습니다. 왜? 노아는 그렇게 악조건 죄가 관영한데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델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 큰빛 가족이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봐서 사후로 하나님이 나를 애끼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심판의 계획을 방주를 지켜 만들고 그 노아의 방주 통해서 다 심판하고 그 가족을 살리죠. 이렇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또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이 이제 죄졌습니다.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점치고 다녀보고 자기 비석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음에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윗은 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가?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박또박 시작.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들어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을 합했을까? 어려서부터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 다한 거예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양을 키우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자를 못 봤습니까? 무서워요. 저는 실제 사자를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 그런데 그 사자 물어가면은 도망갈 텐데 쫓아갔어요. 양을 뺏는 거예요. 그때의 사자가 어지죠. 그러면은 턱 수염을 들고서 한 방 쳤는데 사자가 한 방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텐데 다시 턱 수염을 쥐고 한 방 쳤더니 사자가 거기서 그냥 벌을 잡아 죽었다는 거야. 오늘 점수는 두 그릇 잡수세요. 그리고 곰이 와서 곰이요 또 곰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넣죠. 곰이 그 와가지고 또 양을 물어가네요. 쫓아가서 뺏으면 또 으릉대네요. 또 한 방 치면은 곰이 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목동에도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최선 다해서 지키고 용납 않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 듣자니까 자기 나라에 전쟁 났는데 그 당시에 전쟁은 단체 막 싸우는 것도 있고 대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한 명이 나와! 너도 한 명 나와! 그때 블레셋에서 대표 한 명이 그게 누구냐면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그때 말로 3m 70이었다는 4m 가까이. 뭐 어려서부터 용사였으니까요. 다윗은 많은 목동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도 나간다고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가 왕에게 사람 보내서 내가 간다고 여쭤드려라 말씀드려라. 그게 들어 사울이 저기요 목동 다윗이 대표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불렀어. 그럼 얼른 오라고 하라고. 와서 보니까 예매는 해. 예매는 거야. 네가 소녀구나. 너는 싸움이 못돼. 너 소녀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골리앗 장수였어. 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내 옷 갑옷 입어봐.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안 읽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양 키울 때 사자가 오잖아요. 내가 양을 뺏었어요. 덤비죠. 멍 쳤더니 죽었어요. 제가요 곰이 양 물어 가잖아요. 제가 뺏었어요. 덤비 죽였어요. 저 골리앗도요 그 짐승 중에 한 명처럼 죽고 말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니까 사울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갈 때 풀맷돌 5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장수 앞에 이런 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왜 5개냐? 한번 돌려서 빈당하면 다시 또 돌리고, 그래서 저 5개에서 하나는 맞아 죽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이 형제가 5명이 전부 다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죽이면 둘째면 너도 와 임마, 셋째 너 와 임마. 그래서 5명을 다 죽이려고 5개 준비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또 쏘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가니까 골리앗이 악올려. 네가 나를 괴롭으냐? 그 네가 나를 괴롭으냐? 그러면서 적은 애가 오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이름이 그게 이제 참 나쁘다는 거예요. 걔 다윗이 이제 욕망에 나오죠.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네가 깐보냐? 네 놈! 이제 돌을 던져서, 근데 그게 쭉 나가서 이마에 박힌 거예요.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졌어요.
가서 칼을 뽑는데 얼마나 길었겠어요. 골리앗칼이 큰 좁았겠지. 그래가지고 그 긴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이 뚝 부러지죠. 그래서 고개를 머리를 들으니까 피가 줄줄 흐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이제 대승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지만 정말로 이 목동이 섬세하고 그러고 최선 다하는 이런 열심,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를 부르거나 구약의 스님을 보면요, 다 무슨 무슨 공부 많이 했냐, 위풍당당하냐, 학식 있고 재벌이 많아요. 아닙니다. 근성이 있어. 뭐에? 작은 일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최선 다하는 그런 정말 마음속에 소박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마음에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공부 못했고 내가 참 많이 훌륭하지 못해도 나도 주님 앞에 소박한 마음으로 하여간에 최선 다하는 이런 마음만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한번 진근해보자. 그렇다면 주님이 저도 궁밀히 보시고 뜻이지 않겠는가. 국민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대강 살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 다하는 열심히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좀 삶이 달라지세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요. 누구는 걔는 개가 안 나 하는 게 뭘 시켜도 개가 안 나. 그 개가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개갈이 안 나는 게 뭐예요? 이게 뭔지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저부터 모든 면에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아주 최선 다하는 열정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이 땅의 삶에도 성공을 하여 향나는 꽃다발이 자기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건성건성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는 사람들 구약 때도 다 뭔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최선 다하는 사람 썼듯이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신약 때 봅시다. 여기 한 사람 나옵니다.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교의 아주 참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 십자가의 죽음은 흉악범이 죽는 거예요. 강도, 살인, 아주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할 만큼 나쁜 사람, 참 죄 많이 진 사람을 아주 최고의 고통의 형틀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죽었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흉악범이 죽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제목은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라해봐요. 여호와 하나님. 크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건 영이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분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잘 섬겨. 그런데 어느 날 청년 30세가 나타나더니 나를 보았으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하나님을 모독한 청년, 너희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너희 어머니가 마리아였지 어째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냐? 어디다 대고서 이런 식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후에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용납 안 했어요. 계속 유대교들이 죽이는데 그 죽임에 선동한 분, 글자 띄우고 지우지 마봐요. 선동해서 옷을 벗어놓고 돌로 치는데 그 옷을 나한테 맡겨. 그래서 옷을 맡아주면서 죽여고 그 사람 죽이는 일에 총진도 주의하고 그 일을 막 이끈 사람이 그게 사울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매사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봤더니 바꿔만 놓으면은 쓸만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사도행전 9장에 이를 바꾸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동네에 예수 믿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예수 믿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아주 특심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래서 잡으러 시작하는데 다메섹 금방 다 가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너무 빛이 강해서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지기만 했나요? 눈이 다 타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팍 넘어졌죠. 이렇게. 그때 귀에서 사울아 사울아 들려. 눈이 안 보니까 이제 입만 누시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충격받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때 그가 샥 하고 다시 회심되죠. 그래서 그 매사에 최선 다하는 성품,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히 성령 받고 은혜로서 예수 사람 되니까 예수 사람 된다부터는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복음 전가다가 순교죠. 왜 주님이 사울을 불렀을까? 그렇게 매사에 최선 다하는 근성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속에 상당히 각오를 하고 나도 나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최선 다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바꿔보십시오. 앞날에 대단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대충 믿지 마시오. 왜 대충 믿으려고 하십니까? 마귀가 드신 거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누굴 찾느냐? 매사에 최선 다하는 사람, 매사에 열심을 내는 사람, 매사에 하겠다고는 굳은 마음, 좌로 나우로 안 흐트러지고 그저 맘먹으면 진군해가는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내게 신앙생활도 내게 삶의 모든 것도 정복자가 돼야지. 패배자가 되고 다 뺏기고 다 놓치고 나는 뭐 남은 게 없다고 이러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성경에서 다 알려줬어요. 건성거성 대충 그저 좋은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안 썼다는 거야. 뭔가 마음먹었으면 그걸 쥐고서 놓지 않을 만큼 집중력도 있고 몰입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 다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썼다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몰입해서 주님 절대 잘 믿고 우리의 삶의 현실도 몰입해서 최선 다하면은 다 주님이 그를 높여서 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최선 다하시고 사업도 최선 다하시고 학생들 공부 최선 다하시고 하여간에 최선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요 송도에 가면은 김연아라고 하는 그 스케이트 타는 그 스케이트인지 뭐예요? 이렇게 유리막 같은 데 막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케이트라고 그래요? 피겨 스케이트인가 뭐. 근데 그 여자가 기록한 기록을 지금도 갱신을 못 한대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가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안 놀고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까지 매일 그 뛰었다 떨어지는 거, 팽팽 도는 거, 이게 뛰었다 떨어질 때에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떨어지는 이 다리에 이 압박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혼자 돌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팽팽 돌고 이거를 그렇게 최선 다해서 남보다 더 이 사람의 기록을 지금도 갱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 다했어요. 내가 그걸 책에서 보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넘어지면은 무릎팍에 10하게 멍들고 그래도 또 이래서 또 오고 그래서 그가 뭐 해보려고 최선 다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실력이 향상돼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품에 안으셔가지고서 참으로 귀하게 용납하여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마음도 다 하고 목숨도 다 하고 성품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사람 내가 그를 사랑해 줄게. 나한테 충성하는 거 법이 있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죽도록 충성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안 되냐? 그러면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냐? 잠언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시작. 게으른 자여 개매기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다시 한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매기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저는 개미들 봤어요.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다니는 개미도 봤고 길에 있는 개미도 봤어요. 개도 이렇게 자고 누워서 집에 있는 고양이도 이렇게 자고 그래요. 닭도 자요. 이렇게 회에 올라앉아가지고. 근데요, 개미는 자는 걸 본 일이 없어.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봤는지. 개미는 항상 겨다니고요, 분줘요. 막 발도 비비고 비비고. 개미가 누워 자는 걸 한 번도 못. 게으른 자요, 개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너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하시면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또 가슴에다 철핀으로 글 쓰는 거예요. 오성이 너야, 너 더 철저하게 더 최선 다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맡긴 영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한테서 배우겠어요. 부지런하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 거 다 하자고 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해요. 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해라. 삶이 그래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 다해라, 성품 다해라. 그렇게 모든 면에 최선 다하는 사람들 편에서 주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더 열심을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정말로 최선 다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신앙생활도 잘 되고 내 사업도 공부도 다 앞서가야 됩니다. 개미한테 배우래요, 부지런한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게으르다는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달란트 표현이에요. 하나, 둘, 다섯인데 둘은 4개, 다섯은 10개인데요 하나는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둔 너에게 말할 주님이, 그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악하냐? 게을러 터진 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학 나온 거, 공부 잘하시는 거, 외모 같은 거 그런 거 안 봅니다. 근성, 심령에 최선 다하는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게을르냐? 게을르면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움직이는 분이시지 그렇게 게을른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바꾸세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영광의 꽃다발이 내 품에 못 안겨. 게으른 사람들은 멸류관이 내 머리에 못 올라가. 그냥 살다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갈 뿐이죠.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다 모든 면에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 게으르지 말라는 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 그리고 삶에도 열심을 다해. 내가 어제도 밤에 토요일 날 기도들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칭찬했어요.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아.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그래도 다 먼저 내 앞에 현실, 첫째가 뭐냐? 홀스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으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삶의 으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모든 건 매사가 첫 번째가 하나님만 되면 잘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보세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바람이 선선한 바람 부릅니다. 이제부터 저부터 다시 마음을 조이셔서 게으른 사람 다 털어버려. 이제부터 뭔가 좀 열심을 갈 때 모든 면에 최선 다하는 사람으로, 기도도 정말 간절해보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그리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해보세요. 아멘이요? 왜 삶이 진도 안 나가자 후퇴하는 거야? 당신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요, 게으르면 절대로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다 큰 빛 가정은 밤에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남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죽을 때 보세요. 뭐 남나? 아무것도 안 남아. 다 놉니다, 여러분. 남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만 남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쓰임받지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어. 이미 모이기를 패하여 예배당 안 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이제 예배 빨리 끝나고 싶고 그러죠. 뭐 어디 가서 어쩌려고 그래요. 왜 주일 밤까지도 자기 쓰는 거야. 주일 밤 다 나와서 하여튼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 달라고요, 있는 분은 더 달라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키워서 얼른 주님의 쓰임 받을 텐데 습관 돼가지고 안 모입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밤에도 학생들도 모이고, 아멘이요. 어른들도 모이시고요. 거기서 더 기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주님 찾아뵙게 해야죠. 대충 믿지 마시고, 오늘 저는 저한테 도는 소리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네가 다 했냐? 심는 자도 거둔다. 최선 다한 사람과 대충 어리버리하게 어정쩡하게 산 사람하고는 격차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더 열심으로 매사에 최선 다하려고 어금니를 깨물고 살고 성령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큰데까지 또 신앙생활 잘하시고 범사를 그리셔서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층도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주님 앞에 2분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안일무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다고 했지만 사실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예수 믿는 것인지 의식에 왔다 가는 건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고 이제 최선을 다해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보고 내 삶의 공부도 현실의 모든 문제도 최선만 다해보세요. 반드시 향기나는 꽃다발이 그 앞에 오고 빛나는 면류관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담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